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는 마태복음, 어떤 영화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생을 아주 생생하게, 특별히 십자가의 장면을 정말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였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었던 그 영화. 실제로 저는 지금부터 3, 4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음악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래, 그 음악을 작사 작곡한 분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김신성 목사님인데, 제가 이번에 허락을 받고서 그 음악을 배경으로 예수라는 영화에서 장면을 따와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이 십자가의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절,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PC통신 천리안 하면 뭔지 아실 겁니다. 그 천리안 안에 기독교 멀티미디어 동호회가 있었는데, 제가 젊은 나이에서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이 장면을 설교 시간에 보여주었을 때 교인들이 생생한 십자가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기가 너무 좀 아쉬운데 필요한 교회 신청을 하면 다 보내드리겠다. 그랬더니 제 기억에 거의 한 200교회 정도가 거기다가 주소를 쓰고, 제가 공짜로는 못 보내드리고, 그때는 이렇게 이제 메일로 이걸 보낼 수가 없어서 CD를 이렇게 굽는 시절이었어요. CD를 굽고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그 실제 비용이 한 5,000원쯤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다. 그 전국 교회에 그걸 보낸 거예요. 이제 그분들한테서 계속 저한테 메일이 오는, 답글이 오고, 내 어느 교회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농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아이인데 수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흥분하더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영상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그러한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이 잔상이, 이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한 20년 만에 이 장면을 보여드리니까 이제 그냥 또 한 번의 어떤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미디어를 잘 활용할 줄 알면서도 설교 시간에 제가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처음 볼 때는 감동이 오는데 두 번째 저 장면을 틀면은 지난번에 봤던 건데 한 번 또 틀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또 트네.
그게 우리의 속마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지요.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의 이야기는 저런 감동을 우리에게 당장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 장면을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뭔가 우리의 눈물과 감정을 자아내는 그러한 기록이 아닌 담백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내용이 지겹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어떤 감상적인 내용으로 슬퍼하며 눈물 흘리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 복음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뭔가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신앙적 삶을 살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내가 이만큼 전도했습니다,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이만큼 주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뭔가 수치로 측량하고 계량하는 일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일만은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익숙해버린 종교적 신앙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감동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예기치 않았던 한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의 소식을 들으면 깜짝. 저도 얼마 전에 아직 더 사셔야 되고 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음 아파, 힘들어하고.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은 무감각한 거예요. 무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십자가에 대하여 어떤 감정적인 슬픔과 눈물이 없다고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신앙의 공로와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 신앙이잖아요. 참된 복음적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무가치한 존재인가, 무능한 사람인가, 이걸 깨닫고 그리고 자격 없는 자신의 인생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만이 선명한 십자가 위에 주님의 복음을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실상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도 알지 못했을 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아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이 십자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죄인이요, 저주와 심판이 마땅한 자임을 아는 자만이, 여전히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그들만이, 복음적 신앙의 사람만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편 22편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옷이 나뉘고 제비가 뽑힌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적어 놓았지만 희롱당하며 신포도주를 마신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하나, 그 모든 장면들이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간, 이 모든 내용들 속에도 구약 말씀의 약속과 징조가 하나하나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마가복음 15장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그냥 성경이 시간을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성경은 참 신비합니다. 제가 성경의 숫자를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릴 때 이 숫자가 우연이 아님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아침 9시. 그리고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바로 안식일 전날이에요. 6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제6시 6시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는 이 이야기, 여기에 이 숫자 6이 주는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제가 이 6은 짐승의 숫자고 그리고 사람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6이 율법의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는 안식을 했어요. 근데 6일 동안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세상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율법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태양을 가리워 버리시는 거예요. 흑암이 임하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태양은 진짜 신이 아니야, 참 빛이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가리우시니까 어둠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빛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율법으로 6일째 되는 날 6시간 동안. 그때 제6시에 가장 빛이 강렬한 빛을 발하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참빛을 가리워 버리시면서 결국 율법은 빛을 가리우는 일이요, 우리가 참빛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만 우리가 온전한 빛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45절, 4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여러분,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이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조금씩 달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이 연결되어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성소의 이 성막의 휘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후에 우리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휘장의 중앙부부터 갈라지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신 다음에 이것이 확 찢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황소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게 휘장이에요. 근데 이 휘장을 누가 찢으셨는가?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과 휘장이 찢어진 것이 같은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가.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 죽으심으로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아멘.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고,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찢으시면서 이 일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알량한 어떤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종교적 신앙의 모습이 아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며 참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장례. 자, 3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관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로마 군인들도 주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너의 능력을 좀 한번 보여줘봐. 지금 읽은 말씀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이 십자가로부터 구원해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적과 능력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죠.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몸이 찢어져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장면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건 지진을 말하는 거죠.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땅에 박혀있던 바위가 막 깨지고 파편이 일어나고 이런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이었고 바위로 그 무덤문을 막아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안식 후천날 부활의 일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계속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일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 증명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47절부터 49절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을 아는 자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목격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의 참된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50절 51절이에요.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제가 성경에 이제 여러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구레네 시몬 이야기하면서 이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야기도 있고 구레네 시몬도 있고, 우리는 레위와 함께 아주 무참한 사륙을 자행했던 시몬의 이야기, 구약의 시몬도 칼을 들고요, 그리고 이 신약의 시몬도 칼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러 시몬들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이 같은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많은 묵상의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의 이야기도 아주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요셉의 무덤에 우리 주님이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누구인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요 부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자, 선하고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누가 봐도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당시의 지도자,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그러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랬던 그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공개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 법대로 장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을 내어드려요. 예수님의 장례로 인하여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를 이 장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도 구약 예언의 성취인데,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장례 지낸 인물 중에 니고데모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리마대 요셉과 아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예요. 그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요,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부자였어요. 그가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인물이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였는지 결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두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이에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여기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장례용품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고가인지, 일반 백성이 죽었을 때에는 이런 장례용품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요. 혹시 사용한다 할지라도 겨우 1리트라 정도만 사용할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100리트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들여가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당시에 100리트라의 이 장례용품을 사용했다는 것은 왕의 장례식에 사용되는 그 양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장례 지내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봐라, 이런 사람들 천지였는데,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백부장의 고백,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 또 이 니고데모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아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이 은혜는 이른 아침에 왔던 일꾼들이나 아니면 불과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던 11시에 왔던 일꾼들이나 일을 마친 후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고백하는 이런 엄청난 결단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들로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든 주님은 동일하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욥기 2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자들은 이 나를 단련하셨다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고난의 역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와 율법과 인간의 의를 다 빼버리시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 우리에게서 백부장의 고백,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올인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2024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2024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업적을 쌓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는 자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수고한 노력을 드러내며 자기 영광을 취하는 종교적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붙잡는 복음적 신앙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정금 같은 신앙, 이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금년의 표어가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는 동일해요. 뭐 엄청난 일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라도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이 정말 좋아요. 아멘. 단순한 이 고백 한마디만이라도 주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